오늘 본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결혼은 언제 합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때라고 합니다. 이혼은 언제 할까요? 인내력이 떨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재혼은 언제 할까요? 기억력이 희미해졌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연애 고치를 하는, 아주 세부적으로 고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당시 당대 유력가다, 재력가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이 룻을 이 보아스에게 지금 결혼시키겠다는 게 이게 너무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꿈도 너무 야무진 꿈 아닌 것 같습니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말이 지금 자꾸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시집을 와서 남편이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가문을 잇게 하는, 이것을 계대 결혼,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엘, 히브리어인데요. 가알이라는 되찾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물으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물으다가 그 열이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물르다, 되찾는다에 물으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가까운 친족이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고엘의 세 가지 의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은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죠. 가난해서 이제 땅을 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땅에서 나는 그 수익에 대한 것으로 파는 것이지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사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다시 구입해서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자기가 도저히 그것을 되찾을 그런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50년째 희년이 되는 해 본래의 주인에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희년을 3R로 표현한다면 return, release, rejoic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return,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자, 이것이 바로 희년의 자유, 희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희년의 법을 통해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임시 거주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의 축복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엉겅퀴를 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자, 인간과 땅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어떻게 되죠? 그 결과 땅이 황폐하고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기업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은 소유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것 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혹시 이거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거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전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것이냐. 한번 이 안을 보세요. 혹시 저절로 만들어진 것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무신론자들,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스스로 생겼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냥 이런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사실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연 자연식품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식을 좋아할 것이고 사람이 만든 인스턴트 좋아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이게 내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 거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대부분 다 놓고 가잖아요. 그건 진짜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육신은 땅에다 묻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 영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 자꾸 욕심을 내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내가 가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느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이기고 절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이건 너무 과한 축복인데, 그거는 오늘 이 시대 고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셨다. 네. 아멘.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엘을 현대적인 우리말로 말하면 기부죠, 기부. 헌금입니다. 자, 이 기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 고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희년, 이 안식의 개념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죠. 단순히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5절에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 세 구절,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죠?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을 지금 마치 사람이 안식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인간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대기가 회복되고 자연이 살아나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이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 안에 가두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1초의 히로시마 원폭의 4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구 안에 축적돼서 만약 3도, 5도가 상승하면 지구상의 생물의 절반이 다 멸망한답니다. 멸종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수억 명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 문제가 이제는 현실적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전 세계 기후 문제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도 막닥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이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도 안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자연의 생태계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안식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막 착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다 이렇게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안식을 통해서 사람도 회복하고 땅과 자연도 회복할 때 비로소 땅이 그 스스로 지력을 회복하게 되고 자연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놀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 땅의 자연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의 삶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네가 수고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 주는 의미예요. 그것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회복은 먼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땅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엘의 제도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상 생각하고 이 구절의 마지막 절 5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록 종이 됐다 할지라도 고엘이 다시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5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함께 있습니다.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고엘조차 자유를 줄 수 없으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자, 이것이 희년의 두 번째 릴리즈, 풀어주는 축복이죠. 리턴에 이어서 릴리즈,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엘 제도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루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때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희년의 세 번째 의미인 리조이스. 리조이스. 이 희년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 돌아온 기쁨. 그다음에 자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이것이 바로 희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희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엘 제도와 희년을 통해서 종에게는 해방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엘 제도, 이 희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가난한 자가 스스로 회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년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단회적인 도움입니다. 장기적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분배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리와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 작년 기준 8억 1,100만 명. 근데 이 숫자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이 땅이 타락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결코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또한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독재와 같다 그랬어요. 정의를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땅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폭등하거나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아예 성경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성경적인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터지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 성경적 역사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룻기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옷자락, 이 날개를 표현을 통해서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줄 것을 청합니다. 기꺼이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고엘이 영어로 리디머인데 리디머의 첫 스펠 R을 캐피탈로 쓰면은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거기 예수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오늘 우리의 고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시고 속전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희년의 성취자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렇게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회복과 사업과 직장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열방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보아스와 같은 고엘로서 먼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된 고엘로서 보아스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우리 여의도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